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제 13장.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잘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좋아요. 계절의 변화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봄,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봄, 가을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변화를 한편에서는 더우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는 춥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는 계절에 이 단풍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분들은 꽃을 기다리는 사람, 다양하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하나님 아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보면 mercy라고 표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세요. 아주 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크기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아끼지 말고 부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아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로를 아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받고자 하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받고자 하면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해요. 자, 은혜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서로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완벽하게 개혁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개혁이 일어나요. 말씀의 개혁이라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성벽으로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개혁해 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개혁하는 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셨기에 성벽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 인종차별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색깔을 섞이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렸던 예물들을 함부로 썼던 것들을 대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갑니다. 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인데요. 이 개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의 크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라고 아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가 죽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면 정결해야 하는데 이 정결함이 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건 그 은혜를 아낌없이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는 게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일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왜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 죄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정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근데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아래는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요. 무너진 삶이 아니라 성벽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보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고 우리가 악한 걸 우리는 내보내고 선한 건 받아들여지는 우리 안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또한 그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전이 거룩한 장소였다면 이제는 교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래요.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한 장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개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왜요? 거룩한 자, 거룩 앞에 나와 거룩을 살고 거룩을 하기 위해 결단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바로 이 거룩을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소도구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휴지들이에요. 여러분, 휴지통인데 이제 이게 벽돌이라 상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벽돌이 이렇게 쌓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딱딱하니까 그래도 튼튼하니까 괜찮죠. 그런데요, 이게요 쌓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벽돌이라도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벽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육체래요.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우리가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하면 좋은데 뭐냐, 이 벽돌 하나가 온전히 거룩을 이루고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죄졌다고, 나 하나 죄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요 점령했어요. 강력한 성을 점령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런데요, 아이성은요 그 작은 성인데 눈에 봐도 충분히 이길 성인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모범, 함께 거룩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괜찮죠? 아니요. 나 하나 무너지면 또 하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른 종이가 아무리 벽돌이 튼튼하도록 가득 차 있어도 이 무너져 있는 벽돌 위에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 너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쓰시만한 벽돌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건 이제 치울게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은 안 봐요. 네,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심하고 거룩에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그 타이틀, 어떤 이렇게 요즘에 썸네일이라 그래요. 그 내용에 이렇게 글이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 근심할 거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할 거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회개가 되더라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뭘까 할 때, 우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태풍 다 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을 누린다, 내가 기뻐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쁠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할 상황이니까 감사하라 이야기 안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줄 때 기쁘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줘야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은혜로 충분하거든요. 구원받은 은혜로 충분하거든요.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여러분도 그랬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해줬던 존재로서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랬어요. 저는 이 시대가요, 이 마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해요. 왜요?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향해, 날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워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또한 성경에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복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은요, 망했던 나라가 포로에서 기환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임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거냐? 나라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피폐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핵심적인 그들의 회복은요, 성전의 회복인데 관계 회복이에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면 적이 들어오기에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말씀의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의 핵심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까지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기도예요.
내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그 다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 장에 두 번에 나와요. 근데 그 기도 안에 뭘 담고 있냐면 기억하소서, 기억하옵소서. 근데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바로 나와요. 대접받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요 다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돼. 우리의 복은 우리의 구조는요 통로이지 우물이 아니. 우리는요 가둬놓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샘물처럼 흘려보내면 받아요. 흘려보내면 쏟아나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흘려보내면 쏟아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건 우리만 거룩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건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라 더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대전을 진급 품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한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중심에 나를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쳐다보고 이거 나는 답이 없는데, 나는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요 자신의 능력으로 거의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낌없이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받고자 하십니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해야 되는 건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분의 질문이 전에 저는 그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들 거잖아요. 저 늙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할 세월이 저에게 찾아오겠죠. 그게 뭐 한 50년 흘릴지도 모르지만 그게 금방 찾아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를 올렸어요. 은퇴하시는 분이 어느 누가 세월을 막을 수 있냐고 이걸 올려놨어요. 못 막잖아요. 근데요 나도 그 시기가 올 거고 은퇴할 시기가 오고 무엇인가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려놓을 다 시기가 왔을 때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 라는 저에 대한 혼자 고민을 해보는 그리고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뭐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나는 죽어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쓸모없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힘이 약하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단 하나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나를 정결해가는 작업,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작업.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인,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친밀한 복, 하나님과 친한 복. 이 복이 여러분 복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향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는 이 기념으로 주일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말에 장사가 더 잘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요. 이제 가을 오면 어디 가야 돼요? 여름에는 꽃구경 가고, 가을이 오니까 어딜 가야 돼요? 단풍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제가 속으로 그랬어. 단풍이 이번엔 잘 안 들겠다. 은혜다. 아니요, 가셔야죠. 그리고 이럴 때 되면 또 날씨 좋으니까 아이들과 어디 가야 돼요? 캠핑도 가고. 근데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에게 아낌없이 주십시오. 나를 아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를 거룩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존재하지 않냐고요? 어느 교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은혜가 정말 없을 것 같은 교회에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존재해요. 은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기에 나를 지켜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고 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동일한 소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관 학교를 준비하고 진행을 해요. 여러분,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과연 구원이 뭐냐, 과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이 세계관 학교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마지막으로 성문을 지키더라고요. 왜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가 새는 곳이 존재해요. 문은요, 열고 닫고를 잘해야 돼요. 흘려보내고 들어오게 하고. 성문은요, 밖에서 열지 않습니다. 오직 안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잘 닫고 잘 열어야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을 닫으십시오. 혹시 눈에 좋지 않은 거 보이고 저 사람 얄미운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을 열어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때 이제 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성문은 열고 닫고를 잘해야 합니다. 성벽을 통해 성문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성문 하나 잘못 열면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날에 올 때요, 이 주일날에 와서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삶에서 구별되어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이 마음의 문을 잘 닫고 잘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우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여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온전히 다 꽉 차야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채우실 거예요. 아무리 찌그러져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찌그러져도 나가요. 내가요 더 단단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같이 지어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단은 우리를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작은 틈으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주일 정도 뭘 한번 빠지는 거 한번. 근데요 아주 미세한 틈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온전히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은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흘려가나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흘려보내겠사오니 그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세상의 것 구별되어 이제는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요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건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함 나의 부족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이기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로 결심하여 나왔사오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아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 온전한 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